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것은 필요 불가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먹지 않아도 되는 무생물은 있어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물은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에서 먹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용례가 발달한 이유도 그래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우리 말을 보게 되면 특별히 먹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 사전 5기의 대명사로 잘 알려져 있던 홍수환이라는 권투 선수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선수가 경기에서 승리한 뒤 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되었죠. 우리는 정치인이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을 때도 돈을 먹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탐욕스러운 행위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 나이도 먹고 또 때로는 욕도 먹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먹는 게 아니라 인생은 다소 먹기 싫은 것도 겪어야 한다,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가르쳐주는 우리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돼서 손해를 본 사람들도 나 사업 말아 먹었다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민족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에 대한 욕망이 언어로 다 분출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나 배를 많이 골아보았으면 우리는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밥을 먹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마도 무생물인 시계에 밥을 주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스테이플러와 스테이플로 알려져 있는 속칭 호치키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보니까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는 스테이플을 호치키스 약이라고 불렀던 기억이 나서 당시 사람들을 혼란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것들이 먹어야 살 수 있다. 또 움직이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아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먹는 것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이런 말이 양산됐다기보다는 저는 남이 겪는 감정이나 그들의 상태를 공감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용례들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밥 한 술 크게 떠서 먹여주실 때마다 같이 입을 벌리면서 먹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건 어머니가 배가 고파서 입을 벌린 것이 아니었겠죠. 아마도 자식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서 흐뭇한 마음으로 함께 공감하는 마음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공동체에 대한 우리 민족의 생각 속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우리말의 식구란 단어도 그렇죠. 이 혈연으로 맺은 가족과 달리 우리는 밥을 함께 먹는 사람에 대해서도 아주 강한 애착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낯선 자라고 할지라도 혼자 밥 먹는 일 없도록 이 밥상에 같이 앉아서 말 몇 마디라도 붙여주는 것, 이러한 정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정서였던 것이죠. 이 성경에서도 이 먹는 것과 연관된 아주 많은 에피소드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착의 모든 과정에서의 핵심은 먹을 것의 해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주 등장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 하의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곧 생명의 양식을 보장받는다. 바로 그것과 크게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거나 성에 차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려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먹을 양식의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현실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아주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라고 당시 사람들은 간주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것은 예수님의 행적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는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당시 예수께서 그곳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달리다 쿰.
그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죽은 소녀가 다시 깨어나 살아나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께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좀 가져다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소생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게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약속이 확증된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잘 알려진 마가복음의 본문은 이러한 주님의 뜻과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아주 잘 드러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좀 구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돈도 없었고 그럴 만한 재량이 없었죠. 그나마 사람들로부터 구해온 것이라고 하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오병이어가 전부였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장정만 5,000명이 넘으니까 아마 그 2배 수가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전하는 기적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저처럼 식성 좋은 사람들에게는 한 끼 분량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수천의 사람들을 먹인 일, 그것은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작은 수로 수많은 사람을 먹인 것 그 자체를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실은 기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정도 못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돌들로 먹을 것을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했던 사단과의 생각, 믿지 못하는 수준은 똑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거나 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단지 내가 얻기 위한 하나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그 사람들 모두 주님을 모른다는 점에서는 매한가지라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느니라 하시니. 참, 마귀의 유혹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은 이 다소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고 계시죠. 당장 먹을 것을 달라는 요구 아닙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현실 속에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현실적인 욕구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그 간청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정작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의 허기진 배를 달래는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었죠. 실상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먹어야 할 것이 2가지가 있다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육의 양식이고 다른 하나는 영의 양식에 관한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생각되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을 육의 양식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먹을 것이 해결되는 그 순간 가능하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신 까닭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제공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들이 확신하다가도 그래서 먹을 것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불신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도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 것과 같은 신비한 현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우리는 오병이어를 작은 양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지점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수량에만 주목하는 것, 현실적인 양식, 육의 양식에만 주목하는 것은 우리도 매한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 걱정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그리고 모든 것은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있다라고 하는 영의 양식이라는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기적이 왜 우리에게 진짜 기적인가를 알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예컨대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배불리 먹고,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기록이죠. 그런데 이 말이 우리 말로는 배불리 먹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실제로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말은 먹어서 내가 배가 충족되었다, 허기를 달랬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만족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양이 차서 배부른 게 아니라 심적으로 또는 우리의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뜻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족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당시 생각을 해보면 고대 사회에서는 이 먹을 것, 허기진 것이 굉장히 삶의 중요한 부분이죠. 허기진 것을 달래는 것이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먹을 것만 있어도 만족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저 배부른 상태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만족했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죠.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육신적인 충족감에서 나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심적인 것,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충만감과 같이 가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요즘은 사람들이 만족하는 게 그냥 배가 찬다고 만족하십니까? 요즘은 먹고 나서 이 맛이 있어야 돼요. 맛이 있어야 만족스럽죠. 그 맛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또 분위기도 갖춰져야 돼요. 또 분위기도 따라와야 만족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또 그래서 밥맛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배가 차서 밥맛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랑 먹느냐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말을 보면 사람을 보고도 밥맛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맛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웠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리적인 또는 영적인 부분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 맛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입의 감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입으로부터 오는 감각이라기보다는 우리 생각, 뇌의 기억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래전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생각이 나서 그 음식점을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먹지만 똑같은 것을 먹는데 맛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같은 요리사가 똑같은 레시피로 똑같이 했는데도 맛이 다른 이유는 우리 입의 감각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기억, 우리의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변한 건 우리의 입이 아니라 감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같은 의미에서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만족스러운 것은 일정한 양으로 채워진 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충만하게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어서 채워진 거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기적인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 만족해 하는 것, 우리의 심리적인 만족감,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충만케 했던 그 무언가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이
만족했다라고 표현했던 이 말이 과연 어디서 연유한 것일까요? 무엇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족시킨 것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 단서는 바로 공감하는 마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원문에는 헬라어로 슈프라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영어로는 컴패션에 가까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말로 바꾸면 공감이라고 하는 말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창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창자라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애끓는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슈프라니조마입니다. 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기억하실 거예요. 자기 새끼가 죽은 것을 보고선 어미 원숭이가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단장의 고통을 느꼈다고 해서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애끓는 느낌을 갖는다고 하죠. 그게 왜 그럴까요? 같이 공감하기 때문인 거예요. 누군가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누군가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공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컴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공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슈프라니조마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진정한 기적은 무엇이었냐면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 바로 우리와 공감하는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이요, 우리를 애틋하게 생각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굶주린 자에게 이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물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결코 육의 양식을 경히 여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전에, 그들에게 나누어 주기 이전에 우리가 함께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 공감하는 그 마음이 우선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마음 없이 돕는 일은 그래서 완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채우는 것은 그 무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 초창기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상은 이렇게 높은데 생각대로 잘 목회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열심을 다하는데 교인들은 잘 늘질 않고 왔다가 떠나고 말이죠. 그리고 한 주일 동안 열심히 말씀 준비를 해서 말씀을 전하면 교인들이 계속 졸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안 될까? 힘든 마음이 생겨서 아침마다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까 옆에 떡이 한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던 권사님 한 분이 젊은 목사가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참 안타까워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힘내라고 그 떡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떡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떡을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받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떡이요? 아닙니다. 제가 만족했던 것은 그 떡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이죠.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던, 제 마음을 위로해 주었던 그 마음, 공감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진정한 기적은 무엇인가 하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공감하셨던 바로 그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로 사람을 만족하게 만드는 요인은 바로 시선의 변화와 함께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늘을 바라보시며 축사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원문에는 이것을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우리말로는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냥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원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그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선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시선을 가짐으로써 시력이 회복되어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 이 단어에 담겨진 의미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하늘을 보고 이 땅을 향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을 보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눠주신 것은 단순히 떡과 그리고 물고기를 나눠주신 그 일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으로 오늘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을 나눠주신 사건을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의 많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대다수가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근근히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빅은 50년 전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도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말이죠. 다 어렵게 사신 그 삶을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배고픔을 일상처럼 안고 살아갔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소리를 질러봐도 변하는 게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것, 그게 바로 현실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 약간의 빵을 주는 것, 그 순간에 허기를 메꿀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만족해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희망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왔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새 하늘 새 땅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에게 진정 만족스러웠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선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참된 희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진정한 만족감이 그래서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은 적은 양의 양식으로 우리 줄인 배를 채우는 것,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삶의 그 어떤 맛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맛일까요? 바로 살맛입니다. 세상을 살맛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배를 채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고,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바로 그 사실이 오늘 우리를 살맛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족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영을 채우는 것, 그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오늘은 우리 이 시대는 지금의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이 시대는 무엇을 먹을까 정말 고민하지요.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웬간하면 안 먹는 걸 궁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먹어도 예전에 못 먹어서 먹었던 것들을 골라서 지금 찾아 먹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적으로 많은 것이 채워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허기짐이 없는 이 시대를 살면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만족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살맛 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못할까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공감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의 변화가 없으면 결코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말이죠.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와 함께 슬퍼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늘의 시선으로 세상을 달려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기적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잃어버린 기적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적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그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살맛 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맛 나는 세상, 그 맛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공감하며 하나님의 복음대로 하늘의 소망을 안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정말 살맛 나게 만드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지구촌 곳곳마다 함께 공감하는 마음을 나누고 또 함께 복음의 희망을 전파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애통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가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의 양식을 채워주신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며 이 시대를 살맛 나는 세상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과 신앙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대로 오병이의 기적을 함께 이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